여기 이제 호남지에 오면 항상 밥이 맛있습니다. 네. 네, 34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디게요? 예? 어떻게 알아요? 어? 아, 그랬구나. 거기서 봤구나. 내 보냈다는 거, 그거 못 받은 거, 여기. 어? 왜 여기는 안 왔어요? 이게 이제 청주에 있는 청남대의 미니 골프장 가을 전경입니다. 예쁘죠? 제가 또 오후에 또 시안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올해 저 장로 수양회 때 4월 달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사진업 하는 형제님이 찍어줬어요. 이제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이제 온 사람만 찍어준 겁니다. 뭐 포즈도 다 이렇게 취하라고 그러고 연출을 한 거예요, 조금. 이제 저희 이제 부부가 이렇게 만난 지가 이제 만 35년이 가 지났습니다. 35년. 그 결혼 기념일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흔히 그때 되면 뭐 제가 하는 게 있죠? 연례적으로. 뭘까요? 네, 시 써주는 겁니다. 네, 지난 10월 20일 날이 35주년이었는데 써서 줬던 겁니다. 제가 이 한 수를 읽겠습니다. 부부 해로. 해로라고 하는 말은 뭐 함께하면서 늙어간다는 뜻입니다. 네, 청산에 사르려니 비춰온 아침 햇살, 산중에 깃든 만상 그 은혜를 누리도다. 은강으로 변화된 골고다 언덕에서 강물같이 흘러 만인에게 생명수라. 부부의 결연으로 살아온 35년, 부족 중에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었도다. 해처럼 밝게 빛날 그날 그분 기다리며 로망으로 사는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궁하신 경륜으로 원수 사탄 술수에도 승리하게 하시도다. 찬송을 일심으로 소리 높여 부르면서 양념 같은 역할로서 남은 사명 이루리라. 네, 이렇게 써서 지금 세 번째 낭송하는 것 같은데요. 제일 첫 번째 홍성에서 했나요, 우리가? 네?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아마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해서 난 못하고 그냥 쓴 글로만 한 것 같아요. 그때가 홍성 모임 방문했을 주일이 이제 10월 20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디자인해서는 CTI 학생들하고 또 함께 나누고 제가 특강 시간이 있거든요.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또 간간히 또 양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에요. 서청조 교회에서도 공개가 안 된 겁니다. 네. 자, 부활. 부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시 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사실은 다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뭐 영의 부활이다 이런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부활이 왜 중요하냐?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약간 말을 좀 제가 압축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기부활론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미기자. 그럼 거기 말씀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해서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건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이잖아요. 그죠? 58절까지는 아주 긴 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배경하에서 그 15장을 썼냐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주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 당시에도 있었고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있었고. 그 누구예요? 사두개인. 요새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유주의자, 현대주의자들이에요. 신신학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적이나 기적 같은 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배치되는 것들은 다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부활 거부하죠. 지옥도 부정합니다. 모든 이적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헛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제대로 믿어도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이 헛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게 최고예요. 막 사는 거지 뭐. 잘 사는 게 아니고 막 사는 거. 그게 최고로 잘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전제가 붙었어요? 내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네, 막 살면 안 되죠. 자, 올바른 부활의 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활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같은 박해가 와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계속 종용했어요. 야, 너 한 번만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폴리캅이 그런 얘기 했대요.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형됐죠. 그래서 그런 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야수에게 찢겨서 죽더라도 바울처럼 목 잘려 죽더라도 베드로처럼 십자가형을 받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걸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 겁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요. 저는 그런 믿음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지금 못할 것 같아도 그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자, 복음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원하심, 성육신하심, 사람 되심, 그리고 무죄하심, 그리고 무험한 삶을 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천년간 통치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전부 복음이다, 이렇게 넓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의 말을 빌리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예요. 핵심. 자, 기독교 신앙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이란 말이죠. 뭐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랑의 종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윤회. 돌고 돈다. 돌고 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만물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안 봐요. 우주 만상과 사람을 동일시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요, 개처럼 살면 다음 세상에서 개로 태어나요. 돼지처럼 살면 돼지가 된다니까요. 그게 윤회라고 하는 사상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은. 생명 존중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좋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개는 사람만 또 못하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보다도 개팔자가 더 좋다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이완성 형제님이 서청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면서 사람보다도 훨씬 비싼 옷을 입더라. 대우를 더 받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서 이거 뭐 내 아들, 뭐 딸, 애기 그러더라고요. 그죠? 정체성 혼란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거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느냐. 바울이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었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목격자가 적어도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린도전서가 주후 50년대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죽으신 게 현대 학자들에 의하면 33년이라면 약 22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반이 무슨 말이에요? 애기뽀? 절반이라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상황이 아니야. 거짓말하는 상황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죠?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없는 것을 가공해가지고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누누이 확실하게 아주 명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들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기부활론자 얘기했죠? 지나갔다 오는 사람들. 세 번째, 영부활론. 이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 영이 소생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소생했다. 영부활이다. 이 사람들은 영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영혼은 불멸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해요. 그러면 여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현대 NIV 같은 성경을 보면 약간 의역이 좀 가미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직역을 이렇게 쭉 했는데 약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의역도 했어요. NIV는 영어.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고 스피리트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을 대문자 S로 표기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뜻이다. 이 말은 의미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다 3일만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거짓이고 보좌와 나사로의 이런 주님의 이런 가르침 속에서 여기에 보면은 죽은 후에 영혼이 분명히 존재한다.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진 영혼이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그죠? 자, 부활에.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부활될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 그럼 예수님 부활이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 실제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된다. 죽더라도.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데,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게 침례 양식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로 여길지라는 거예요.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았다고 하는 표현 무슨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법적인 문제. 자,
죄의 삭슬 사망이죠. 그렇죠?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그 삭스를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하셨죠. 대리적인 죽음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은 것처럼 법적으로는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법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 그런 표현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이잖아요. 에베소서 수신 대상자. 그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 죽었다는 표현하고 여기 살렸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비록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 그것이 나를 죽게 했다.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고 결국 죽음은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격리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 죽음이다. 그런 상태로부터 우리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화목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영적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체적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주님이 이제 3번, 4번 제자들에게도 내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는데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좌의정이 될 거니 누가 우의정이 될 거니 여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작 죽고 말았단 말이죠. 죽으러 나가셨는데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뭐 건성으로 들은 거야 그냥. 그리고 진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리에 잔뜩 차가지고 실망해서 절망 속에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다락방에 여기 숨어가지고 그냥 움츠리고 있는데 살아나신 주님이 그날 저녁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시죠? 다 보여주세요. 상처도 이런 거 다. 내가 니들 따랐던 니들 선생 예수야. 또 일주일 후에는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가시잖아요. 너 진짜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여기 좀 확인해봐. 여기 한번 손 좀 넣어봐. 여기 봐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런 주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참 궁금하죠? 이 부활의 그날에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젊은 청년들은 그냥 저렇게 아주 판판한 얼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이제 부활을 할 건데,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 자국이 많이 있죠, 얼굴에? 그렇죠?
또 저처럼 이렇게 하얀 또 백발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될까? 근데 전혀 확실한 건요. 우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아무런 불편이 없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부활 후에는. 그죠? 영원하게 하게 살잖아요.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차별, 차등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갖지 않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몸으로 될 겁니다. 아이고 물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 엄마 아빠들이 그러시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주님 나라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돌아가신 모치님이 질문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우리 주님이요, 그런 거 싹 없애고요, 새댁처럼 만드실 거예요. 그랬어요. 네,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 썩을 몸이, 지금 몸이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며, 그리고 신령한 몸, 우리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전 신령이라고 번역된 것이 마음에 안 맞아요. 탐탁치 않아. 왜 그러냐면 뒤에다 님자만 붙이면 뭐가 돼? 아,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영적이란 뜻이에요. 영어는 스피리추얼, 영적.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령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데 별로 감이 안 좋아 저는 그게. 그리고 하늘에 합당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자,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당장 나를 그냥 오셔서 요대로 그냥 데려가기를 바라시는데 큰일 나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나라 가면요, 거기서 못 살아요. 죽고 말지. 왜 그러냐?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터져 죽을 거다 거기 가서. 진짜예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넘치게 되면요, 돌든지 죽든지 그럴 거예요. 주님 나라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는 주님을 믿은 일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 일이 뭐냐고요? 훨씬 더 고운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내가 부활되기를 노력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활과 관련해서 성경에 이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얘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았다가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진짜 숨이 끊어졌을까요? 나사로 같은 경우를 보세요.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우리 3일장 치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간혹씩 있잖아요. 숨을 못 쉬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관 속에다 집어넣는데 막 관을 두드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죽었던 거 확실하고 이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된 거 확실한데,
부활관인가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 아니다. 응? 이 사람들은 또 죽었을 거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신약에 물론 사도행전에도 두 경우가 나오는데 도로가 유두고 주님이 구속하신 이후에 구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활된 사람들이 이 두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또 죽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각기 차례대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이 진정한 부활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는 나중이니 곧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난 때, 다시 말해서 천류난국이 끝나는 때, 그때 또 부활될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크고 힘부자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석 앞에서, 그렇죠?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첫째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이것은 이제 부활을 구별하고 있어요. 첫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 속에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그래서 두 번째 부류의 이런 심판은 모든 인류의 그런 경륜이 끝날 때, 천류난국이 다시 말해서 끝날 때, 그때 있게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되는 것이죠. 두 부활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이 완성된 때, 이때 이제 첫째 부활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님 부활, 의인의 부활이. 그리고 휴거 때 또 한 차례 있고, 휴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휴거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이렇게 오시죠. 그죠?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되는 사건이 나와요. 바른 사건이. 이들이 환난기 때 믿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 이제 거기까지로 첫째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런 두 부활의 이 시차는 적어도 1000년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종류 지금 얘기했죠? 주 예수님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구약 성경에 이제 영생의 부활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표현이 다니엘 12장 2절에 있어요. 부끄러움 당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자기 신앙을 변증하는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복된 부활이 뭡니까?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 또 첫째 부활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들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좀 넣으면은 저는 이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다. 실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죽었잖아요. 살려가지고 이렇게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그 사흘 반 동안이나 이렇게 낮은 굴에 있다가 다 토막이 맞춰져 갖고 부활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게요, 진짜. 그죠? 그러면 그것까지, 두 증인의 부활까지 합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욕된 부활. 심판의 부활, 수욕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활은 복된 부활로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루어진다. 다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욕된 부활은 단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역사 종말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이런 표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이 한꺼번에 몽땅 다 되는 게 아니고 선별적인 부활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이.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아까 이제 비슷한 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봤어요. 기독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표를 만들다 보면요, 글자를 줄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축적인 이런 용어들을 좀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한 자의 부활, 교회의 부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선민 부활. 두 종인의 부활과 이스라엘 사람들 부활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역사의 종말에 있을 뭡니까? 악인들의 부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심판에 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론 공부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또 공의로운 분이고, 그죠? 우리 배웠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똑같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는데 그냥 딱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되도록이면 앞뒤가 같은 사람, 속과 겉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속성, 자기의 어떠하심과 반하여 반대되게 행하실 수 없어요. 자기의 속성과 반하여 뜻을 세우실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니까 거짓말 안 하고는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고 있던 일을 없던 것으로 여겨주고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잘잘못들을 가려야 하고 그에 응분한 대가가 주어지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 시험 보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응? 시험 문제. 자, 상도 다 똑같이 도매금으로 준다고 안 했죠? 각각 줄 거 아니에요? 보상적 공의로 나타나고 하나님 공의가, 또 하나는 형벌도 마찬가지다. 형벌적 공의. 이것도 서로 다르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비춰볼 때 똑같지 않을 거다. 근데 가장 좋은 지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결단코 면제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실 분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이고 8절에서 이제 자기 지나온 과거를, 지나온 날들을 쭉 회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막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 그분 앞에 설 거예요. 거기 가서도 뭐라고 짓거렸다가는 큰일 나죠. 아마 유구무원이 될 거고, 입을 다물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증거를 댈 거예요. 증거가 하늘에 넘치고 있고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인들이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너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말 못해, 거기서. 심판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분이 내 편이 되신다. 네.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심판은요. 심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심판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건 안 맞아요. 왜 똑같지 않은 것을 도매금 취급을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믿어도 결국은 다 구원받게 돼.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자식을 버려. 지금 내가 비록 안 믿어도 결국은 나중에 구원받고 함께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생각하는 만민구원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정죄를 받은 거다. 나누의 죄에 보게 되면 심판이라는 말을 혹정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이 따라오죠. 그죠? 재판 과정이 정죄 과정이에요. 재판 과정이 정죄 과정. 정죄를 받아야, 정죄를 해야 형벌을 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이미 정죄가 된 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한 대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실은 다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따져보면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믿지 않는 게 배척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거든요. 그 죄만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지 뭐. 그 다음에 사람 죽으면 끝이다. 뭐 사후세계가 뭐가 있어? 응? 이런 얘기만 봤어 그래요. 너도 못 봤지. 응? 근데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 미래에 대한 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비가시적인 세계, 그런 걸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진짜네? 뭐 이럴 날이 올 거예요. 그죠? 성경 불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성경 말씀의 축소판이요. 성경 교리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 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종 성경은요, 문맥적으로 순종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왕왕 있어요. 여기도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안 믿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영혼이 멸절되면 하나님 진노가 뭐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런 말들은 다 사실은 썰에 불과해요. 심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회 구성원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심판을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정죄에 대한 심판. 자, 형벌을 가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피의자를 검거하잖아요. 피의자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제 뭐 취조하고 신문하고 또 증거, 증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그 죄를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정죄를 하죠. 그죠? 정죄. 당신이 확실히 이런 그 죄를 진 거야. 그럼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하죠. 그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벌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죄가, 우리 정죄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요. 정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 십자가예요. 이미 과거 지나왔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2번째, 범죄는요. 구원받고 주님 만나는 순간에 이제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예요. 범하는 죄. 그렇죠? 이 죄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정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정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궁극적인 형벌 장소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럼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왜? 이 죄값까지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니까. 다만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변했어요? 믿음 이후로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다운 부자의 관계가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다기보다도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자식들이 잘못하면 관계 깨지나요? 잘못하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너 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가.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니죠. 맞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막말을 해도. 그 관계는, 한번 맺어진 관계는요, 안 없어져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다운 교제, 소통 이런 것들은 문제가 온다. 불편하죠, 서로. 그죠? 부모는 부모 말 안 들은 자식이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진 않겠죠. 그죠? 그 다음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앞에 떳떳하게 그냥 당당하게 나설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오래 참다가도 참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요새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식들 징계를 합니까? 몇 마리 해요, 안 해요? 몇 매 해요, 안 해요? 참 큰일 났구만. 성경 뭐라고 했어요? 때리라고 했어요?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성경대로 안 해요? 근데 죽일 마음 먹지 말래요. 때려도 잘 때려야 돼요. 교육적으로. 때리는 법이 있어. 다. 참 자식들을 안 때리고 아주 오냐오냐 귀하다. 이것이 전부요. 무신론적 인본주의 교육학의 영향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 안으로도 흘러들어왔어요. 우리들의 생각도 잠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 더 거들면 제가 자식을 성공적으로 교육했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하면. 돌도 안 되는데 때렸습니다.
해가 뭘 한다고 말도 못하는 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철 들으면 얘기하면 되지. 그때 잘못하면 때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되도록 어렸을 때 많이 때려라. 머리가 커질수록 덜 때려라. 그런 구조로 가야 돼요. 컸을 때 때리면요, 애들이 지들 머리가 커져가지고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요, 부모에게 반감을 갖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그런 생각 안 가져요. 그리고 때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꼭 풀어줘야 돼요. 안아주고 설명해주고, 때리기 전에도 설명해줘야 돼요. 왜 맞는지, 몇 대 맞는지. 예, 부모가 판단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저희 딸은 딱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한참 망설여요. 왜? 제 마음 아니까. 그럼 뭐 10대 맞을게요 그러면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요. 2대. 너무 적게 말하는 것 같고. 갈등을 합니다. 그럼 5대 맞을게요. 그러면은 이건 10대 맞을 죄인데, 잘못인데 5대 맞아? 그러면 세게 때렸습니다. 세게. 멍이 들게 때린 적도 있어요.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때린 다음에는, 맞은 다음에 막 울잖아요. 그러면 꼭 안아줬습니다. 안아주고 풀어주고,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때렸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안고. 그것이 쓴뿌리를 빼내는 방법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저도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마음에 안 참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빗자루 몽둥이를 들잖아요. 그래서 붙잡고 막 돌아가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일 그런 기미가 딱 보인다 하면 제일 최선의 수가 뭔 거예요? 36개요. 그런 게 징계를 한다. 징계. 그 다음에 3번째, 믿는 사람들과 관계된 심판이 품행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전 생활을 평가하는, 조금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서 간략하게 봤잖아요. 그죠? 딱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 심판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다 나올 거예요. 그죠? 다 나오니까 잘 보시고. 84쪽에 있어요. 잘 비교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없는 심판. 심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열방의 심판이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직후에 있습니다. 지상 재림 시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게 된다. 이렇게 요엘서 3장 1절로 14절에 있는데, 자, 열방의 심판에 대한 빛은 요엘서 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 지상 재림 할 때 열방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게 된다. 그럼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 있냐? 어딘가? 제가 지금 들은 풍월이나 어떤 읽은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기드론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이드에게. 일단 2번째는 역대하 20장인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전쟁을 하잖아요. 어디서? 사해 근처에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거기가 여사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주님 지상 재림한 직후에 이게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관련 이제 본문들을 보면. 그러면 주님 지상 재림하는 장면에서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오른 말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산이 절반은 남으로, 절반은 북으로 갈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골짜기가 형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골짜기 방향은 어디예요? 동과 서죠. 그죠? 맞아요? 절반이 남으로 가고 절반이 북으로 가니까 골짜기 방향은 동서로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 생기는 골짜기, 지금 없는 거. 지금 재림할 때 어떤 지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성경 말씀하니까 저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봐요. 네, 저는 거기가 아닌가. 제가 단정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열방의 심판에 이제 그 심판 기준이 뭐냐 도대체. 심판 기준이. 여러 말씀과 정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육 간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영육, 신체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열방의 심판은 환난기 이를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 열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확실한 성경에 표현은 없는데, 자, 환난기 때 지금 교회가 하던 복음 전도를 환난기 때는 이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세상에 또 계속 전파하시는데 그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저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그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그 1260일이 전 3년반이냐 후 3년반이냐 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나뉘어요. 근데 저는 전 3년반으로 보는 겁니다. 이유는 7절인가에 했어요. 무저갱에서부터 나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은 누구냐? 무저갱에서 그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로 보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근데 무저갱에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금하는 처소입니다. 그곳의 왕은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아블론이더라. 그게 누구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능력을 덧입고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짐승이 이제 환난 중반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파기시키고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전 3년반이다. 환난기 중에서.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합니다. 이렇게 저처럼 어떤 의견이 사안에 따라 다르더라도 성경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씀드렸죠?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분별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계시록 7장이나 14장을 보게 되면은 7장은 유대인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이 하나님 인침을 받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환난 기간, 특별히 환난 후반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유대인 선교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들이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은 시온산에 우리 주님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예루살렘 그쪽에 서신 14만 4천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돼요. 재림 때, 재림의 모습 때 함께하는 걸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죽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런데 이들의 전파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이방인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믿는 이방인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환난기 때도 진짜 믿기가 어려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 믿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거다. 계시록 7장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신원하는 기도,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이러면서 신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는 것은요, 열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방 세계를. 그들 가운데 구원받고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신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들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좀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거절하고 핍박 이렇게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유대인 선교사들을 잘 선대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진짜 믿었거나 그래서 하나님 편에 심정적으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그때 내 형제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고쳐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고, 내가 배고플 때 먹게 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해서. 그게 무슨 얘기야? 내 형제가 누구냐? 이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유대인 선교사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기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들은 양으로 분류가 되고 결국 천년왕국의 시민권을 받게 될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는 분별해요. 여기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 의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그때 가서 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기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정황이나 이런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서 저는 이런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어요. 자, 열방의 심판과 천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은 주님 지상 재림한 직후.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열방의 심판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왕국 끝자락에 어떻게 합니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천년간의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 이래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한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돼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술 좀 더 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별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주장하지도 않고 세대주의 진영에도
전통적인 세대주의의 가르침은요, 크고 힘보다의 심판 대상자는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이것이 전통적인 세대주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천년왕국 때 그때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애들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전히 믿을 필요가 있고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주님에게 통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독교 국가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결박해서 풀려나가지고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그러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고서 죽은 사람도 있고 장수할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천년왕국 이후에는 주님 지상재림 직후 그 부활 외에는요, 다른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년왕국 중에 어떤 부활이 있을 것을 암시도 없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크고 힘보다 심판, 이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이 심판석 앞에 서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적인 세대주의 가르침은 이때는 모든 악인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이 앞에 선다. 그래서 그 앞에 다 서게 되고 그 사람들의 형량에 따라서 사글이 다 이제 지옥에 던져진다. 불못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통적인 세대주의 분별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천년왕국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크고 힘부자의 심판에 대한 본문이 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절을, 그 본문을 잘 우리가 관찰해보고 분별해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부활돼가지고 살아서 그 앞에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예외 없이 다 불못에 던져오더라.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외 없이 전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냐? 그 말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님 지상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그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 창세 이후로 죽은 악인들, 그리고 믿은 사람들, 천년왕국 때,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크고 힘보자의 심판 앞에서 다 부활된다, 이때. 그리고 그 생명책이 기록이 된다, 안 되렸나? 기록됐으면 너, 지옥 아니야. 천국.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책에 기록된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형규 기자님. 처음 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임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넓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그냥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된다고 하나 못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에릭 사워라는 형제님이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에릭 사워가. 그래서 누가 이제 전통적인 세대주의 분별을 어떤 형제님이 막 강단에서 막 가르치는데, 이거 죽이놨으면 김홍렬 형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이미 이제 신자와 관련된 심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심판입니다. 그죠? 교회 심판.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환난기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성경은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멸절될 거다. 유대인들. 스가랴서 12장이 있다니까 이런 예언이. 우리는 문자적으로 취합니다. 여기 3분의 2는 멸절하고 이 온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문맥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예. 천사들이 타락했다고는 사실은 명백하죠.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다고는 사실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말씀들과 정황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 사람들이 타락되기 이전인 건 분명하다. 사람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 확실하죠. 그러면 이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과 자유의지가 똑같이 가진 존재들이지만은 이들은 우리 사람들처럼 조상들로부터 죄를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죄가 유전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범죄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반역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도 없지. 아들, 딸도 못 낳지. 유전도 안 되지. 죽지도 않지. 천사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타락한 직후에 이들을 이제 응징하시기 위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뭘 만드시냐면 지옥을 만드십니다.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은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읽어보면 딱 나와요. 지금은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중에 수계가 누굽니까? 계명상이라고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일부가 있었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천사들 수를 정확하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가 아닌가. 3분의 1 정도. 이유는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별들이 진짜 저기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이냐. 사탄이 그런 것들을 악령들이 이제 그들의 졸개잖아요. 그렇죠? 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리는 거예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 계명성을 따르는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악령이. 이미 다 얘기했어요. 천사론에서. 그래서 이들을 벌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믿는 우리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중 일부는 지금 영원한 흑암 중에 결박당한 천사들도 있고 일부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역사하는 영이 있죠. 악령, 그죠? 있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다 이제 예외 없이 전부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들의 수장인 마귀도 크고 힘부자의 심판 바로 전절 시작하는 전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그곳에 들어가요. 왜?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자, 7가지 심판 순서.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이스라엘 환란기 때, 그 다음 열방에 대한 심판, 천사에 대한 심판, 크고 진보자 심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심판하신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대상들부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그죠? 가까운 사람이 잘못해도 슬쩍 눈 찌그려주고, 이렇게 잘 봐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